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가끔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화를 자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유명하다고 하는 거, 남들이 다 보는 거 정도를 가끔 봅니다. 극장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하니까 광고를 보고 이어서 예고편을 합니다. 저는 예고편을 할 때 꼭 딴짓을 합니다. 예고편이 제가 가장 불편하고 예고편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악마의 편집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고편이 영화의 요약이 아니지요. 영화의 줄거리 순서에 맞게 중요한 장면을 몇 개 골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고 장면들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서로 맞지가 않고,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본 것을 기억하고 실제 영화를 보면 저 장면이 저 장면이었어? 저 대사가 저런 대사였어? 전혀 예고된 것과 내용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을 보는 것이 영화를 미리 이해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 예고편이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편집자도 일부러 그렇게 좀 헷갈리게 편집을 하고, 관객도 저것이 순서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고편을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장면이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쓰일까? 저 대사가 실제 영화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독교 관련 방송들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는 책들을 통해서 설교를 읽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은혜롭다, 참 하나님 말씀이 귀하다, 내가 모르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 주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종은 설교를 듣는데 꼭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중에 성경 순서도 뒤죽박죽 섞여 있고,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닌데 엉뚱하게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약간 불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설교자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좀 불편할 때는 지금 저 설교자가 자기 설교가 뒤죽박죽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또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건가? 더 나아가 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저렇게 뒤죽박죽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 저 내용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영화 예고편은 아무리 악마의 편집을 해도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영화를 보면서 그 궁금증을 풀어나가고 오해를 해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나 성경 공부는 예고편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훨씬 더 집중하고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범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에 대하여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에는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은 사람이었다라고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고 그 사람을 본받자라고 설교를 한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구약 사람이 아니랍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랍니까?
신약으로 와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 스스로 강조하는 표현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불쑥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제자가 된다 라는 등의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강림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시면 안 되시고 예수님 친히, 예수님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들 중에 구약과 신약의 순서도 엉터리도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영화의 악마의 편집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매우 교만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불편하고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목사들 모임에 가서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를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성도가 목사를 바로잡고 성도가 목사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만 하느냐? 아니요. 저도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주중에도 어떤 저의 지인이 제 설교를 유심히 듣고 제 설교의 문제까지 서너 가지를 체크해서 저에게 전화로 1시간 동안 충고해 줬습니다. 충고를 1시간 동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 충고를 이렇게 오래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매주 1시간을 설교하잖아요. 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제가 또 한 소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다가 지쳐서 왔으니까 만약 1시간을 하려면 저들을 감동을 주고 저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1시간 내에 강연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면 어쩌자는 거냐고 저를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걸 다 들었습니다. 예, 저도 지적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말 다 맞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래서 절대로 1시간을 넘기지 않고 55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애써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일단 5분이라도 줄이면은 자기의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기독교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없고요.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로서 성경을 바르게 설명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더 누린 성도들은 성경을 차분히 읽고 성경을 정확히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풍성히 누리는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입니다. 이렇게 1절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이 1절 내용을 다 아시면 제가 강연 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자초지종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역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으니까 그냥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등장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16대 왕이고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어서 석 달을 통치하다가 애굽에 의하여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이 대신 요시야의 큰아들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지명하여 세워서 여호야김이 11년 정도를 통치하였는데,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19대 왕으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등극을 했는데, 불과 석 달을 통치하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대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등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3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왕 삼아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잘 들었어야 하는데, 당시에 국제정세가 조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합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3년을 포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세워준 왕이 자기를 배반하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나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3년간 압박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는 말,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 매우 위태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3절을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입니다. 저는 3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해야 되나 안타까워해야 되나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감동을 해야 하나 고민한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왕이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했었습니다. 두 군데만 유명한 구절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었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열왕기하 19장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라고 부탁하는데도 늘 남의 하나님에게,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와, 드디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감동을 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감동해야 할 게 아니라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전히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박한 게 자기고, 급한 게 자기고, 필요한 게 자기고, 간절하게 자기면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런데 자기가 하지 않고 남 시켜서 좀 해달라고 하라. 이럴 때 흔히 하는 말, 왜 이런 태도가 나온다? 자기가 안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절박해지면 남을 돌아볼 새가 없고 남의 도움을 구할 새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방팔방 뛰어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누구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박하면 저럴 수도 있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울이 평생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이고 블레셋과 수차례 전쟁을 해서 거의 다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기 옆에서 가끔씩 직언을 해주던 사무엘도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와, 참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말 그대로 장수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이제 자기가 늙어서 전쟁에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필 그때 블레셋은 왜 그렇게 많이 왔는지 딱 보는 순간 두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던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있기 얼마 전에 사울이 이 땅에 있던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게 바른 소리를 자꾸 해대니까 그런 사람들 싹 없애라. 누가 명령했냐? 자기가. 그랬는데 전쟁은 임박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자 자기가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을 초청하지도 않고 자기가 찾아가서 몰래 변장까지 하고 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 달라. 인간이 절박하면 자기 말을 되짚기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시드기야가 지금 덜 급해요. 만약 정말로 상황이 급하지 않다 그러면 다행이죠. 인생 사는데 절박한 일, 급박한 일, 시급한 일 그런 건 가능하면 없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절박한데도 절박한 줄을 모르면 그건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생활 하시는데 절박한 일, 시급한 일, 긴박한 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조금은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충성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책망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부지런을 떨도록 한 번이라도 더 예배나 성경 공부에 나오고 교회 일에 관여를 하라고 다그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100%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고 협박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한 사람만 더 하면 상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절박하지 않은 듯한 모습, 좋게 말하면 자유롭고 한가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나태한 듯한 겨우 기본만 하는 듯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우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다고 하는 증거니까. 내가 절박하여 뭔가 막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거야 정말 다행이고 그거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을 때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때 자유로이, 누릴 수 있을 때 아주 멋지게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즐거워도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어 생겨서 막 좋아하려고 하면 옆 사람의 값싸게 툭 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 그렇게 신나하지 마. 왜요? 그러면 호사다마야.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그거 금세 날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하지 못하게,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예, 아주 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누림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와, 내가 막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막 절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막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더욱 풍성히, 더욱 많이 누리십시오. 아멘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미끼인가? 어떻게 뒤집으려고 그러나? 아니요. 그렇게 누리시면서 대신 평상시에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본적인 교회 생활, 그것을 착실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에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했는데, 바벨론을 배반할 수 있는 근거가 애굽이었습니다. 국제정세가 그때그때 변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예, 애굽이 와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물러났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6절부터 응답이 나오는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입니다.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을 했더니 응답이 즉각적으로 온 것은 정말 감사한데, 그 응답이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애굽이 오니까 갈대아가 물러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의하면 정반대로 애굽이 물러나고 갈대아가 다시 돌아오고 기어코 갈대아가 이 성읍을 불사르리라라는 겁니다. 그런 예언을 주시는데 7절로 9절까지의 하나님의 응답의 예언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입니다.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장면에 성경은 속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맥을 모르니까, 이 장면의 순서를 모르니까, 이 사건의 흐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속지 않고 악마의 편집 같은 왜곡을 하지 않으려면 성경의 사건, 성경의 장면, 성경의 표현의 의미를 잘 따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저들의 행동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왜 저들에게 스스로 속여 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지 그 이유를 분별해 내셔야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예언도 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애굽이나 바벨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태도, 그런 시드기야의 행동, 그런 시드기야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속여 말하고 있고 스스로 속여 행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은 지인직에 하나님은 수십 번이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일어날 상황을 지적해 주셨고 장차 그들에게 발생할 소견도 사건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앞뒤 얘기를 다 잘라내고 딱 한 구절 37장 3절만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 표현만 보면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한 왕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를 조금만 살피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2절,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2절을 보면 불순종한 왕이 되고 3절만 보면 매우 여호와를 의지한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왜 이렇게 흘러가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제외하고 예레미야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예레미야는 대략 40년 전부터 40년째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질 것 예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듣지 않다가 시드기야의 경우에서는 1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다가 정작 그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제사 기도한다, 기도해달라, 부탁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앞뒤 다 빼버리고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이라도 기도하는 거 천만다행이잖아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그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벨론에게 유다가 패망할 것이다 그것도 예언하셨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예언하셨고 성전이 파괴될 거다 예언하셨고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포로가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든 예언 전혀 듣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용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내용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예언과 무관한 기도이고 시드기야의 기도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언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 달라라고 하는 기도밖에 아니기에 이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 신실한 기도, 어쨌거나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앞뒤 다 잘라내고 여하튼 기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게 스스로를 속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 은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셔서 저희 교회에 행하는 프로그램, 제 설교 같은 걸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 놓고 참 감사하게도 더누림교회가 귀하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게 참 귀하다라고 하시고 또 광 목사가 이런 목회를 하는 게 참 귀하다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사자성어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광 목사 이걸 꼭 기억하게라고요. 그때 제 은사님이 저에게 주신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백도천경, 일백백자에 기도할 때 도자와 일천천자에 성경할 때 경자, 백도천경. 100번을 기도하고 1000번을 성경 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죠. 100번을 기도하고 1000번을 성경 보라. 그랬더니 은사님이 그 말도 맞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100번을 기도하려면 1000번을 성경 읽은 후에 하라. 왜냐하면 1000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되고 바른 게 되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은 채 100번, 10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거는 종교 행위일 뿐 여호와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그 부탁한 내용이 그동안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어오신 내용과 다르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이루셔야 할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백도천경 참 귀합니다. 저는 더누림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년 여름과 겨울에 성경 통독과 성경에 초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년 1월 달에도 다 참석을 하실 거잖아요. 예. 요새는 웃는 게 아멘이죠? 예, 말씀을 배우셔야 하고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예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말과 스스로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우와! 잠시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 자기들이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여서 돌변하는 것이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감옥으로 삼았음이라. 예, 자기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바대로 자기들이 의지하던 애굽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물러갔습니다. 와, 우리가 맞았구나. 그러니 우리에게 패망한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재수없는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당장에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객관적일 수 없고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인간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확인해도 사실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예,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40년째 말씀을 하셨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잠깐,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잠시 상황이 바뀌어진 것,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99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하나가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맞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백성들과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다. 예, 시드기야도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는 시드기야가 하는 행동이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살짝 불러서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제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그때 제가 막 예레미야하고 동감이 돼갖고 일체화가 돼갖고 그 중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성질을 확 냈습니다.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냐? 그럴 때 제가 마치 예레미야인 것처럼 그동안 받은 게 적냐? 거기다 또 승질해갖고 왜? 말해주면 듣기는 들었냐? 제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괜히 승질나가지고 아니 40년 동안 해왔고 지금 시드기야한테도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듣고 마치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것처럼 다른 말씀을 해주면 잘 들을 것처럼 여호와께로 받은 바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을 듣는데 확 제가 짜증이 나갖고, 천만다행으로 예레미야는 저보다 온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차분히 묻는 대로 대답을 해줘요. 그게 17절.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나이까 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고관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은근히 불러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잡아간대요. 이 나라 패망한대요. 이렇게 대답을 따박따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담대함일까요? 지금 왕에게 대놓고 왕의 선지자들, 우리가 잡혀가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들 만큼 지금 용맹스러울까요? 아니요. 예레미야 심정, 말 그대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와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입니다. 두려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에 예레미야가 담대했다, 예레미야가 용맹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심한 말을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하면 예레미야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레미야가 용맹했을까 궁금해하실 이유도 없고, 예레미야를 존경하실 것도 없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이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시대적 소명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받은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저 말씀이 오니까 온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 거 말고요. 지금 갈대아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떠나서 마치 상황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그 여파로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여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대답은 예레미야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답. 예레미야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가 예레미야를 문외아로 취급하거나 예레미야를 개념 없는 인간으로 비하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지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의 대표, 요나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작정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왜 그럴까요?
요나의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아예 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저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에 뭔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정작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실행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예언을 완성하실 분 하나님이시고, 예언을 책임지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심각한 문제가 언제 발생하느냐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무를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백, 수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대상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신약의 2000년 더 나아가 구약까지 합해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여호와 신앙의 모든 사역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고, 내가 열정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아주 단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말씀을 받았고 내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말씀을 이루는 거,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건 내 책임이 아니요. 나는 말씀이 오면 말하는 거, 끝. 자, 다르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로 착각하는 거, 그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면 두 가지 오해, 세 가지 오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내가 이걸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구나,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나 행동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일도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엉터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담대할 때에는 오바가 나오고 무리수가 나오고, 두려울 때에는 기본조차도 무시하는 엉뚱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큰 보탬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누가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가 진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고, 주변 상황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예레미야 1장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너를 철벽성이 된가 하고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해서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자기 개인적으로도 거의 40년째 경험을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하나가 협박을 하건 말건, 고관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건 말건, 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니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 내가 열심 낸다고 될 거 아니고, 내가 게으른다고 안 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생긴다?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전하면 되고, 진흙텅이에 있다? 진흙텅이에서 전하면 되고.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 내 수고와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스스로 신앙을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 신앙을 힘들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지적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지적이 언제나 그겁니다. 성도들을 좀 볶아라. 성도들을 좀 볶아라. 성도는 바쁜 것 같은데 목사가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해서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거 아니다. 볶으면 볶는 대로 하고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대로 한다. 그러니까 다 된다. 괜히 성도를 배려하는 것처럼, 성도를 위로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저 제일 좋은 건 볶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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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한 모든 목회적 조언을 격렬하게 막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인간을 어떻게든 바쁘고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예요. 너희들의 일로 신학적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신학적 역사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신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40년 동안 주셨던 말씀과 같은 거였습니다. 당연하죠. 왜?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의 개인적 의견이나 상황 분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조금 강해졌다고 예언이 바뀌지 않으며 바벨론에 잠깐 물러갔다고 여호와의 예언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껏 비밀스럽게 물어봤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결론이 21절. 이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럴 거면 뭐하러 불렀고, 이럴 거면 뭐하러 물어봤답니까? 똑같은 거.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어느 누구도 없이 예레미야 혼자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다른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잠깐 자기들 생각, 자기의 기대에 맞는 게 이루어지면 마치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가두어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8장으로 넘어가면 예레미야의 상황이 더욱 나빠집니다. 나라의 상황이 애굽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잠깐 좋아지니까 자기들이 다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시비 걸어서 고발을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38장 4절.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도와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5절.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찬 속에 빠졌더라. 백성은 죽이라고 고소하고 있고 왕은 모른 척하고 있는 이때 예레미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는 거,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역 패턴, 하나님의 원리가 분별이 되시고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이 다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생각하느냐?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는 사람만 머리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까? 내가 아는 방법만 구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찾아내야 하는 거 누가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날 방법을 누가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아는 사람만, 나는 내가 아는 방법만 머리에 떠오르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7절.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등장하여 예레미야에게 탄원을 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입니다. 그래서 왕이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자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요런 걸 젊은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신묘막측이라고 하면 신묘막측.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강의하는 것처럼 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재미나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면, 예레미야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고, 예레미야의 평상시 직업이 성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 쪽에 낍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여호와의 백성들과 여호와의 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살려주려고 등장하라느냐? 이방 사람. 여호와 백성, 여호와 선지자를 누가 살리냐고 하면 이방 사람이요, 구스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또 직업이 뭐냐? 내시예요. 우리나라 내시하고 그 당시 내시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역사의 내시는 비슷하더라고요. 고자야. 그러면 지금 이방인이면서 구스 사람이면서 고자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 총회에도 들어오도 못하고 그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만약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까, 자기가 방법을 찾았다면 구스 사람을 찾을 리도 없고 고자한테 물어볼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을 통하여 살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나고 예레미야가 좀 부끄부끄 했겠다. 왜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성전 제사장, 근데 도움받아서 살아났대. 누가 살렸대? 고자. 밖에 나가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사람들의 정황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그걸로는 한계가 바로 옵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입장 이해합니다. 예레미야를 고발한 사람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드기야 욕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죄인들 다 이러는 이유가 뭐다? 어쨌거나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망하자고,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곤고해지자고 하나님이 맞서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가장 최선의 길 같고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살 길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강하다 라고 말했죠. 왜요? 내가 백성들을 모두 속여야지. 아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든 행동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악하다고 책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해내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 예언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예언을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그 무수한 사건의 안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순종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번쯤 들을 만도 한데 안 듣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가진 참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언에 들려오는 말 중에 정작 알아야 하는 내용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듣지요. 물론 예레미야가 유다가 패망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패망 같아요. 그 패망을 부드럽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아주 살벌하고 아주 끔찍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으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저 말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 예언을 듣지 않고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레미야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핵심, 절대로 패망의 저주가 아니고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저들의 살 길, 여호와가 저들의 생명을 얻을 길, 여호와가 저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길,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8장 14절 38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에는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아주 신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유다를 살려내고 백성들을 살려내고 시드기야를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38장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항복하라라고 그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여 살아나라, 항복하여 생명을 얻으라, 항복하여 패망함을 피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항복하래, 항복하래, 그 말만 거부하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 38장 20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예. 표현은 언제나 좀 잔인하게 나오기도 하고 살벌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왜? 죄인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궁극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위하시는 분이구나. 그가 우리에게 설령 불편한 일, 설령 우리에게 곤고한 일을 예언하실 것 같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인 줄로 믿으십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도 아니고 시드기야 얘기도 아닙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세상에서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의 길일까 고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게 최상의 길일까 고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빼고 고민하는 모든 대안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도우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